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 눈이 한자나 나와 있습니다. 제 눈이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글을, 간증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80이 훨씬 넘은 권사님,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물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부목사님들, 신자들 보고 싶다는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TV로 연결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있다. 또 주일날 오후에 우리 목장 소그룹 소그룹 예배서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한데 대신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감사하다 등등 여러 글들을 올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대구의 경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이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들,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도 영상 예배 드리지만 거기는 벌써부터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이 우리 교회 48번째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 주일날 1, 2, 3, 4부 예배를 열도록 하고, 만약에 어려우면 4월 28일 날 생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는 당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무명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살아나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섭게 급성장하니까 반대 세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반대자들이 분노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박해가, 엄청난 박해,
환란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계속 전도했고 더욱 든든히 서가면서 강해졌습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초대교회는 안으로부터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까실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6장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이중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첫째는 우는 사자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 번째 전략은 힘으로 안 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만희를 교주로 삼는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이런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신자들을 보섭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탄 마귀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행정력이 따르지 못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에 자주 빠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해외 헬라 문화 속에 살다가 다시 귀국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더 새롭게 변모되고 더 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은 언제 어느 곳에나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 교회, 일터에서 갈등과 분열의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려면 중단하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문제입니다.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그러면 구제하는 것을 그만두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일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왜 잘못했느냐 추궁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아낸 것입니다.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자기에게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소홀히 해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인데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종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서보다는 다른 데서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다른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너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멋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인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구제하는 일로 인한 불평, 불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신자들을 불러놓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자들 앞에서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자들 관리, 그리고 가난한 신자들의 구제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쥐고 장구치고 북치고 할 것이 아니다. 일을 분담하자 잘 준비된 성도들을 찾아서 그 일을 각자 은사에 맞게 맡기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멋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하셨지요? 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웁니까? 사역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명예나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정신, 섬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늘나라 청지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은 3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둘째로,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의 은사를 받고 있는가? 셋째로, 칭찬받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칭찬받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인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이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일곱 명의 집사를 선정했는데 그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7명을 선택했다고요?
이들이 선택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문화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모든 성직자의 성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 사라졌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의 기독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신자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웃들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7명의 집사를 세워 해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도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봉사, 섬김입니다. 미국 애틀란타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장교와 결혼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여신도의 이야기예요. 이 미국 장교가 미국에 와서 이혼을 합니다.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됐어요. 4년 동안 이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여신도를 어떻게 도울까 의논하다가 6명의 장로님들이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 중에는 반으로 나서 3분은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 문제를 접근했고, 또 3분은 이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팀들은 장로님들이 법원에 가서 변론했고, 그래서 그 미국 장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 후에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지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중매해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홀로 된 한 연약한 여성을 교회의 장로님 6명이 완전히 섬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거인,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령과 봉사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첫째는 말씀과 기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문제에만 매달렸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 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돼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리라. 코로나19는 속히 물러가라, 사라져라. 성령 충만하여 새날을 맞이하리라. 신구약 성경 500독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